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물고랑입니다. 두드럭한 두 땅 사이에 물이 괴이거나 흐르는 곳을 물골 혹은 물고랑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외삼촌께서 농사를 지으실 때 농수로에서 논에 물을 끌어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농수로의 수문을 여니 논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수문에서 먼 쪽엔 물이 골고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이지만 수문보다 땅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삼촌은 삽을 들고 물이 닿지 않는 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은 고랑을 땅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흐르지 않을 것 같던 물이 논에 골고루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네팔의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진이 난 직후여서 안전상 담당 장로님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진으로 거처가 마땅치 않아 형제들은 텐트 2동에 나눠서 자야 했습니다. 깊은 밤이 되었는데 옆 텐트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장로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내내 비가 많이 와서 빗물이 텐트 바닥으로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텐트를 칠 때 분명 물고랑을 잘 팠다고 생각했는데 내리는 빗물의 양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많은 짐이 젖기 전에 모두 서둘러 나와 고랑을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깊고 넓은 고랑을 만들고 나서야 텐트 밑으로 고이던 물들이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고랑과 관련된 경험을 통해 낮아지니 필요한 물을 풍성히 얻게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낮아지니 버려야 할 빗물을 빼낼 수 있게 됨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우리가 낮춰야 할 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야고보는 세상 속에 흩어진 교회가 풀어야 할 근본적 문제는 나뉘어진 마음, 두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두 마음은 마치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온 세상의 물줄기와 같습니다. 공동체는 세상 물줄기가 들어오도록 물길을 내어주었습니다. 또한 두 마음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보여주듯 싸움과 다툼이란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야고보는 그 원인이 정욕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세상 한복판에서 신자들이 세상 물줄기에 물들지 않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10절의 말씀과 같이 주 앞에 낮추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세상에서 흘러들어온 두 마음의 물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설픈 타협과 좌우의 선을 긋는 정도로 해결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서로를 화해시키거나 서로의 타협점을 찾는 것은 공동체의 다툼과 싸움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야고보는 진흙탕 같은 연못 속에서 핀 정결한 꽃 한 송이처럼 주 앞에 낮아짐만이 두 마음의 물줄기를 내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물줄기가 다시 들어와 메마른 땅을 적실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 앞에 낮춰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정욕으로 일어난 싸움과 다툼은 공동체 안에 비방과 판단이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야고보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비방이란 폄하하여 말하다, 타인을 대적하여 말하다를 의미합니다. 이는 당시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깎아내리며 비난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비방과 판단을 금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형제란 사실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형제란 호칭은 그들이 그리스도로 맺어진 영적인 관계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형제의 연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 하는 교만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말씀의 판단자가 아닌 준행자란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에 야고보는 율법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뿐이신데 비방하고 판단하는 너희는 누구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선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려는 거만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이 인정받기 위해 형제를 깎아내리며 상대방의 험담을 내뱉습니다. 자기 편이 되지 않는다고 모임에서 배제합니다. 출신과 학교, 옷차림과 모양새로 판단하여 가까이 할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낮아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속임일 뿐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질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입니다. 너희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고 묻는 야고보의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야고보는 자기의 힘으로 장사하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들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야고보가 들으라 말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이 내일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란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장사하여 많은 이익을 보리라 생각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내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들의 생명과 능력이 안개와 같으며 허탄한 자랑이며 이는 악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허탄한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며 개인의 정욕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가 들으라 말하는 것은 도리어 주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행동의 기준을 자기 욕망과 계획에 두는 삶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허탄한 자랑과 같이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자랑하기 위해 그 뜻 앞에 낮아지길 원하십니다. 물체는 그 높이만큼 에너지를 가집니다. 이것을 위치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물체가 운동이란 행동을 하게 되면 보이지 않던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며 외부에 그 힘을 나타냅니다.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높아지면 사람의 힘만큼의 에너지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힘이 온 땅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상의 흐름에 물꼬랑을 내어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물줄기가 우리의 삶을 덮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과 뜻 앞에 낮아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물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땅이 낮아짐으로 물길이 생기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낮아지는 것이 신자의 삶임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우리가 한 형제 되었음을 기억하며 판단자가 아닌 율법을 준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함께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나 스스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리를 선포